우리는 한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성취나 소유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합니다. 또 요즘 같은 세상에는 부동산 열풍이 이어진 이후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먹거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예, 맞습니다. 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누릴 복은 세상에 이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해지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관계가 밀접한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평생 누리는 그 복의 조건들이 다 채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있다, 굳건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가장 첫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친구들 아십니까? 악동 뮤지션이죠? 예. 오빠는 이찬혁입니다. 이번에 해병대 아마 제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동생 이수연입니다. 3살 차이죠.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작사와 작곡과 노래까지 다 소화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남매의 이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푹 빠지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뒤에는 눈물 어린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2000년대 초반 유명한 찬양 사역팀인 어노인팅에서 사역했던 이성근 간사입니다. 아마 제 또래나 될 것 같은데요. 그는 200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 가족을 데리고 몽골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때 찬혁이 오빠는 6학년이었고 그 동생은 3학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갑자기 친구들 관계 다 끊어버리고 몽골 그 시골로 들어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가 없으니까 홈스쿨을 합니다. 뭐 보여지는 건 벌판뿐이고 뭐 말 몇 필, 얼마나 여러분 외로웠겠습니까? 컴퓨터도 없고 뭐 또 스마트폰도 없고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난 겁니다. 이 선교의 현장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 가만히 보면 꼭 몽골 애들을 닮아가지고 몽골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전혀 몽골에서 태어난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후원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총회에서 파송하는 GMS 선교사들처럼 어떤 교회의 든든한 후원이라든지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고 그냥 가서 자기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런 후원들로 거기에서 사역을 하며 생활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 후원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러 가지 그 선교사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제주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들, 또 태국 동남아 선교사들, 많은 다수들이 실제 선교 활동보다는 가이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다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이제 자꾸 후원이 끊기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몽골 쪽으로 선교팀도 많이 가고 또 여행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 때입니다. 이분도 충분히 여행 가이드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행 가이드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근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셨으면 이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굶지 않을 거다.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보내주실 거다. 그러면서 함께 기타를 치며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의 선교 간증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가르칠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찬양하고 같이 노래하고 이런 시간을 그냥 믿음으로 버텨낸 겁니다. 이때 그가 기도 중에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강한 믿음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자녀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키우면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 이후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노아로 말미암아 두 형제는 복을 받고 한 형제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함이 잘못을 했는데 가나안의 아비 함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함 때문에 자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의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 현장 속에서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딴짓 안 하고 선교에만 몰입하고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기타 치며 홈스쿨하면서 찬양만 하나님 앞에 부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그 초원을 누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초원을 봐라. 하나님이 채웠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걸 그게 막 정말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즐기는 문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유신이 지난주에 하늘을 한 번이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집에서 창문을 내려다보면 막 이제 주변에 아파트로 확 다 둘러싸입니다. 그런데도 저 남서쪽으로 확 열려 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를 봅니다. 멀리 지평선을 보고 하늘을 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사방이 팔방이 다 뚫려서 하늘을 그냥 딱 누우면 그냥 다 보였는데 지금은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세상이군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 웅장함의 그 포스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얘네들이 이제 계속 풀밭에서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지들끼리 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 한국의 굉장히 어려운 그 오디션에서 이들이 우승하며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아까 이게 봤던 그 유명한 있잖아요. 누구예요 저 친구가? 예? 야, 이거 잘 모르는구나, 여기 애들은. 예, 그죠? 박진영이 애들을 보면서 천연기념물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전혀 때묻지 않은 음악이,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애들 춤춰봐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애들하고 똑같이 춤을 춥니다. 개성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빵을 찧어내요. 근데 얘들이 노래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장르,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상한 색깔의 그런데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과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노래를 하더는 거예요. 몽골에서의 그 처절한 시간, 얘네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 내 친구들이 한국에 다 있다. 왜 아버지, 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보냈다. 참아라, 기다려라. 그 시간들이 쌓여져서 그 아이들이 그 뮤지션에 뜨면서 드디어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그들이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굉장히 많은 광고들을 찍고 수년 전에는 아버지에게 시골의 어느 쪽에 땅을 사서 근사한 집을 선물로 주는 이런 장면이 한번 나왔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강한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강한 믿음을 키우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일구었고 또한 하늘 가족을 일구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리라 믿습니다.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지난주였습니다. 참 많이 기뻤습니다. 날마다 기쁘게 살지만 지난주에는 조금 더 기뻤습니다. 혹시 우리 이미경 권사님의 동생 아시죠? 이재호 성도님. 그 성도님이 작년에 제 장례식 설교를 듣고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그리고 그 우울증과 그리고 회사에서 겪는 그 부당한 대우와 그리고 홀로 지내는 수없이 많은 고립된 그 삶 속에서 망가지고 깨졌던 사람이, 주변의 가족들, 그 엄마도 아빠도 그 형도 누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망아지 같은 그 삶을 그날 정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대구 쪽에서 이제 찾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과정은 아십니다. 그리고 한 달 즈음 전쯤에 제가 영상을 하나 띄워주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술을 끊겠다고 술을 줄이고 수개월 동안 술을 줄이고, 오늘은 몇 번 먹었습니다. 몇 번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은 몇 번, 다음 달은 몇 번으로 줄이겠습니다. 그 줄여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편지를 쓸 때마다 당신이 신음소리 하나만이라도 저한테 카톡이나 뭘로 보내시면 제가 바로 응답하겠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저한테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답장을 해주고 계속 수십 년 그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이끌어 주었습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 협박조로 당신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실패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3년 후에 퇴직하기 전에 당신은 죽습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또 달래주고 격려하고, 그랬더니 스스로가 술을 다 개수대에 다 버리고 술 끊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왔잖아요.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술 생각나서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술 끊으라고 안 했어요. 제가 술 버리라고 안 했어요.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술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호 성도님은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끊으세요. 끊을 수 없는데 끊었으니 끊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 힘들고 어려우면 술을 먹지 말고 음식을 드세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 이미경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가 힘들어 죽으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씩 하고 웃고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술 먹지 말라. 음식만 먹어라. 술은 음식입니다. 술은 음식이라고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우리 술 먹자, 우리 학생들 다 그러고 다니지 말고, 야 다준아 우리 한잔 하러 가자, 우리 유신이가 또 그러고 다니지 말고, 알코올 중독에 쩌들은 사람, 지금까지 30여 년을 술에 쩌들어서 술이 없이 잠을 못 잤던 그 사람에게 그 술은 그에게 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유럽에 성지 순례 갔더니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식당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포도주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그래다 입을 살짝 축이고 드시라는데 아무도 안 먹고 있어요. 그건 다 술이야 우리에게. 그런데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건 술 아닙니다. 여기 문화입니다. 마시세요. 다 음식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두 번째 가니까 목사님들이 다 음식이야 하고 다 먹더라고. 저는 아직 안 먹었지만 아직도 술이라고. 저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래서 그 악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수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든지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술을 끊은 사람에게는 이제 막 미치겠는데 그때 술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술을 먹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그동안 내가 결심하고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뭉겨지면서 에이 이판사판 개판이지 뭐 이제 끝나버렸지 뭐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해 이렇게 막장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세요. 술이 정말 당길 때는 술 먹지 말고
집에서 맥주 한 잔 정도 마시고 그 맥주 한 잔 마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음식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취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거 먹고 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음식입니다. 음식. 그리고 제가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렇게까지만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전 일입니다. 11월 달 술 버리기 전에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술을 먹었는데 회사에서 이분을 부당 대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술을 더 먹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모의를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술을 한 잔 먹고 어이 공장장 이리 와봐. 공장장이 자기하고 동갑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식당에서 고함을 질렀고 폭력적인 언행을 했고 위협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분을 징계를 내렸는데 경징계를 내린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 규칙에 의해서 이 사람을 이제 가장 작은 견책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견책도 쌓이면 회사에서 제가 사칙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읽어봤더니 경징계 2건, 3건 쌓이면 회사에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회사에서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심할서를 쓰라고 하는데 심할서를 쓰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30년 이번 올해 근속을 했는데 3년만 버티면 명예퇴직을 하는데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데 잘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다 보내라. 그쪽에서 보낸 결정서부터 제가 다 보내라. 그리고 회사 규칙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다 보내라.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썼어요. 심할서를 쓸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았는지 징계 절차에 있어서 누가 내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식당 증거 자료부터 시작해서 CCTV 자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나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이걸 내용 증명으로 만들었어요. 내용 증명으로 3장짜리를 만들어서 변호사가 쓴 것처럼 만들어서 이거 내용 증명으로 보내라. 서류 2장 딱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장님이 그럽니다. 제발 사고 치지 말고 퇴직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퇴직하라고. 그리고 인사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사과장에서 없던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왜 꺼냈냐면 올해 제가 노예 서기가 되어서요. 노예에서 힘든 일들을 엄청 처리하는데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내는 서류 서류 판사한테 내는 서류 하고 이거 만들다 보니까 이건 일도 아니요.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일을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맡고 순종해서 그걸 열심히 했더니 이 법은 법도 아니요. 이건 일도 아니요. 그래서 그냥 몇 장 써줬는데 회사에서는 이재욱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구나.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견책해놓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이거 오히려 당한다. 거기다 내가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 증거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이 증거 자료를 보여달라. 그리고 여기서 징계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징계회의 자료도 내놔라. 있기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안 해주면 경북 대구 그 지방 노동위원회에다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깜짝 놀란 거죠. 변호사를 고용한 게 아니라 변호사보다 더 무서운 목사가 고용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어려운 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여러분 제가 올해 왜 법에 관한 이거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이 공부를 시킨 이유가 뭐 때문에요? 이성도 살리려고. 이성도가 좋아가지고 입이 쫙 찢어서 그래서 50만 원 보냈어.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밥도 사주고 돈 좀 쓰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아니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애들이 밥을 먹어?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주 18일 가잖아요. 목사님 그건 따로 있어요. 그렇더라고. 여러분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저는 제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미리 공부하게 하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하셔서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지, 만약 이게 잘못됐으면 이분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저는 목사님을 만난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만 하나님이 이걸 제일 좋아한다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 잘 키우세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믿음 키우세요. 그러면 악동 뮤지션이 만들어지는 이 복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저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복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